네, 반갑습니다. 시와 찬양이 있는 김영중 목사의 교양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찬양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예언서 두 번째로 이제 예언서의 각 책에 대한 개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를 이야기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좀 방대한 분량이에요. 뭐 한 학기 가지고도 부족하죠. 제가 그 대예언서라고 하는 과목을 한 학기 가르쳤습니다. 대예언서라고 하는 과목을 한 학기 가르쳤는데요. 그것도 뭐 너무나 시간 쫓겨 가지고 자세히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휴스턴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예언서 강의를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 12 소예언서 요거까지도 오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하진 않고요. 이제 전반적인 큰 이야기 덩어리 어떻게 흘러가는가, 주제가 뭔가, 핵심 단어가 뭔가. 자, 다시 한번 핵심 단어가 뭔가, 주제가 뭔가,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요런 거 정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그 차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참고했다라기보다는 제가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강의 한 10여 년 정도 강의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혜, 저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트, 이걸 가지고 주신 걸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네. 자, 이 앞으로 보여드릴 차트, 뒤에 나와 있는 이 두 차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식들과 같은 그런 녀석들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히 다뤄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다음에 다음 주 수업은 없습니다. 땡스기빙 그 위기죠.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뭐 숙제 뭐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일도 보내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꼭 이럴 때 평상시 안 하시다가 쉴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밉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 땡스기빙 주간 보내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시가서를 한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가서를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10편만, 10편만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방대한 분량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약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 덩어리를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또 한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기말고사입니다. 벌써 기말고사 얘기 나오니까 이제 참 벌써 마음이 설레죠. 네, 뭐 괜히 설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강의 보통 들으시고 나서 F를 맞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김영준 목사가 F도 안 줄 것 같죠? F가 거의 있었습니다. 제 과목에.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는 F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너무 기쁩니다.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또 기쁩니다. 예, 기말고사 준비 지금부터 계속 잘 하고 계시죠? 제가 한 2주 전부터인가요? 3주 전부터 계속 보내드렸죠? 그래서 그걸 가지시고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낼 거예요. 똑같이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고 제가 뭐 몇 가지 뭐 여러분들이 뭐 강의에 대한 뭐 장단점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장점, 강의 단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단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감점이에요. 예. 예. 자, 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장단점 이렇게 뭐 느끼시는 대로 잘 써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에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언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예언서와 관계된 은혜로운 찬양을 드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좀 내용이 연관이 있습니다. 예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아멘. 참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를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네, 주님 다 주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달려가셔야 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칭찬해 주시라 믿습니다. 자, 성경 역사 개요. 이제 역사 개요가 이제 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분이 참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너무 압도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다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줄이 안 섭니다. 그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주 많이 익숙해지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차트 하나 기억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트 하나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은 김영중 목사의 15년을 극복하는 거예요. 저는 15년 동안 이 차트 15년에 걸려서 만든 이 차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김영준 목사가 15년 동안 이렇게 헤맸던 그 길을 여러분들은 한 학기 만에 속성으로 딱 마친다라는 거예요. 복되죠.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면 그래서 커피를 사셔야 돼요. 네, 특히 시애틀 분들, 시애틀 커피 향기 막 잘 들려옵니다. 지금 어스틴 마찬가지고요. 뭐 가까이 계시다고 목사님 만나면 또 피하지 마시고, 네, 뭐 달라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끔 갑니다. 달라스는. 네, 테네시 쪽은 안 가본 것 같아요. 테네시 쪽하고, 네, 휴스턴도 가끔 갑니다. 휴스턴도,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 열심히 이 차트 잘 이렇게 좀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시면은 너무 좋겠어요. 그림 그릴 수 있다면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그림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실 분들은 여기 있죠? 조금 더 욕심내실 분들은 이제 여기 열방 국가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성경의 줄을 딱 잡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서는 맨 먼저는 이렇게 좌우로 보는 거예요. 좌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위아래 뭐 노래 같죠? 네, 위아래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까지 보셔도 됩니다. 신약 성경까지. 자,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잔존왕국시대, 자, 이렇게 포로시대, 그리고 회복시대. 여기가 이제 구약까지,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 이 덩어리들, 구약 이야기의 덩어리들입니다. 신약의 이야기의 덩어리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다음 학기 신약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구약 역사의 흐름. 이것도 뭐 이제 너무 많이 봤죠. 네. 너무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죠. 네. 원래는 제가 첫 번째 그 차트 보여드린 차트를 그리려고 하다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어요. 자, 이 차트는, 이것도 대단한 차트입니다. 네. 이거 사실은 이렇게 창세기 요만큼, 그 다음에 출애굽기 요만큼, 레위기 요만큼,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들은 사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하나이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브루스 윌킨스하고 케네시 보아라고 하는 분이 쓴 한국어로 읽는 성경, 그죠? 한국어로 읽는 성경,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독 through the Bible. 그 책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구약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차트로 딱 그려놓은 차트는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했다. 제가 이걸 2010년도에 만들었어요. 벌써 올해가 7년째 되네요. 그러니까 7년 된 거예요. 8년 된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기말고사죠. 저 빈칸 도넛 만드는 걸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구역 강의를 할 때는 그 빈칸 몇 개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 다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잔인했죠. 그런데 거의 다 맞으신 분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하나 틀리신 분 있었어요. 하나 틀리신 분 대단한 거죠. 그분들은 뭐 이미 목시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뭐 만나면은 뭐 목사님 때문에 성경줄이 잡았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300번 그렇죠. 300번 읽으신 분 있었어요. 이걸 보시고 거의 뭐 그냥 입신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많이 이걸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잔존 분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포로시대, 그다음에 책 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쫙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쫙 한 덩어리.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포로 후기 한 덩어리. 자, 여기서 문제. 자, 포로 후기의 선지자. 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포로 후기의 선지자 누굽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하나의 단어처럼 그냥 외워야 돼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포로 후기. 그러면 학계와 스가랴는 뭐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우리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거의 다 눈에 이제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올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앞에 두 차트만 가져가면 신구약 차트 다 가져가고 또 요 차트만 가져가도 이번 학기 수업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절대 이 차트 두 가지의 머릿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 김영준 목사에게서 배운 사람으로서 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한 학기 만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안 달라진 것 같죠? 지나고 나 보십시오. 이 구약 강의를 들으고 나서 얼마나 구약에 대한 그 눈이 열렸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한번 뭐 자녀들에게 한번 써보세요.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 가서 뭐 선생님이신 분들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뭐 굳이 이걸 다 펴놓고 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중요한 나온 것, 중요한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해요. 네, 제가 뭐 대학원을 강의하던 뭐 학부를 강의하던 무슨 강의를 하든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하든 가장 먼저 첫 시간에 하는 게 이거예요. 예. 자, 성경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 해석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한 다음에 요거를 항상 먼저 얘기를 해요. 네. 4까지 가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봤던 이 통일 왕국시대 요 부분, 예언서 부분이니까, 예언서는 이 부분에 돼 있어요. 이 부분. 예언서는 이 부분에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았습니다. 예, 그 차트가 바로,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 네. 이 차트도 뭐 굉장히 파워풀한 차트입니다. 예, 그렇죠. 예, 굉장히 파워풀한 차트입니다. 제 선배분이 한번 요거를 저에게 좀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예. 자, 제가 조금 바꾼 겁니다. 네. 자, 호세아 아모스. 자, 8세기 예언자 누굽니까? 호세아 아모스. 자, 북쪽에는 호세아 아모스. 남쪽에 누굽니까? 네, 이사야와 미가. 자,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예언서의 기준. 네. 자, 그 다음에 포로기 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에스겔. 자, 포로기 때 다니엘과 에스겔. 자, 그 다음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벌써 이것만 해도 몇 개예요? 예. 이것만 해도 4개, 4개, 6개, 9개예요. 9명이잖아요. 9명.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에레미야가 여기 있어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겹치지는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거의 그 포로기에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움, 스바냐, 하박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자, 예언서의 연대기.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에 감명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진짜 손에 꼽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차트가 매우 중요한 차트예요. 김영준 목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그림입니다. 저에게 주신 그림이에요. 새벽 예배 때 주신 그림이에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상, 예언서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자, 예언서의 연대기를 보게 되면 포로전과 포로 기간 또 이렇게 포로 후가 있죠. 자, 포로전에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죠. 그 다음에 중요한 연도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586년. 자, 7뜨기 후 586년. 예, 그렇죠? 여기 7뜨기 후 586가 이게 이제 그 휴스턴의 홍기창이라고 하는 그 반장님 계십니다. 우리 홍기창 반장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뜨기요. 예, 7뜨기요. 뭐요? 7뜨기요. 예. 제가 충청도 태생이라 이런 충청도 사투리는 조금 합니다. 7뜨기 뭐요? 7뜨기요. 아이고. 글쎄 벌써 7뜨기요? 네, 7뜨기입니다. 네. 원래 586가요. 예, 586가요. 예, 이게 이제 그 1차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3차 포로죠. 3차 포로. 이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536년, 536년, 이때 이제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포로 복귀를 합니다. 자, 다시 회복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이 예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서를 그냥 쫙 펼치는 그 예언서가 어떤 예언서냐면은 이사야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쫙 펼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를 전망하는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를 제5복음서로 하자라고 이제 제5복음서에 걸맞는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구원의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어쨌거나 이게 쫙 펼쳐져 있는, 뭐 예언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후반부는. 그러니까 이사야의 병풍,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병풍 쫙 다 그랬지만은 대예언서를 들으신 분들은 이사야의 병풍 하면 이제 그 병풍마다 섹션마다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를 그릴 수 있겠죠. 기억 안 난다고요? 정말 실망이네요. 아닙니다. 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이따가 한번 볼 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그때 그 김영중 목사가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병풍 다음에 어떤 병풍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병풍. 자, 예레미야는 무엇에 포커스되어 있습니까? 언약. 예레미야는 언약입니다. 언약. 특히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이따 한번 우리가 성경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에스겔 병풍이 있습니다. 에스겔 병풍은 성전. 자, 그러니까 이 포로 회복 때 포로기 때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팍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언약, 에스겔을 통해서는 성전. 자, 에레미야와 해당되는 왕은 다윗. 에스겔과 그래도 이 사역이 비슷한 왕은 누구입니까? 네,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전. 언약과 성전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약과 말씀과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예배, 말씀과 예배.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과 예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먹고 막 느려지고 속도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팅 하잖아요. 리부팅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초기화 하잖아요. 리부팅 하잖아요. 리부팅 딱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로 딱 하는 거예요. 창세기 가면은 창세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속도가 빨라져. 우리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뭐가 빨라진다고요?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딱 갔다 와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창세기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소 선지자가 쭉 나오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삭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복습 오래 했죠.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God's Everlasting Love Story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가 2개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일찍 끝나겠죠. 네. 자, 이게 이제 대예언서 비교표입니다. 대예언서 비교표. 자, 대예언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근데 이거 딱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우와, 어떻게 이 예언서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차트로 쫙 만들었을까? 저도 그리고 놀랐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스승이신 유진 메럴 교수님, 달라스 신학교 유진 메럴 교수님,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시고 또 그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죠. 그분한테 이밸류션을 제가 받았어요. 이제 물론 영어로 써서 보냈죠. 물론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제가 주로 영어로 먼저 만들어요. 차트는 영어 고급 영어 써도 되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어렵지도 않고, 영어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교수님에게 보내서 이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희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학습 도구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구나.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물 한 모금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나누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히브리 백성들은 셈 족속이에요. 함, 야벳, 셈 족속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특성을,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름이다. 정말 그래요. 예,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에레미야라는 뜻이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그 예언서의 예언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자, 구원이죠.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메시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받는 종을 통해 구원하신다. 예.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떠올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그죠? 예, 그게 종의 노래예요. 예, 42장, 49장, 50장, 51장, 그다음에 53장 이렇게 이제 그 종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그 결국에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이게 저보고 이사야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만듭니다. 네, 한 적도 있어요. 네, 이사야 전체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 대단하죠? 멋있죠? 뭐 자뻑 김영중입니다. 네,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 혼자 막 그냥 단락 심판과 위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좀 나누면 좋은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호랑이 장가가는 날. 이사야를 일기예보 관점에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풀어본 거예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 이건 뭐냐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심판과 구원이 막 뒤섞여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막 뒤섞여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치 호랑이 장가가는 날은 뭐예요? 해도 뜨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해가 떴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장가가는 날, 심판과 구원이 막 뒤섞인 날. 예, 예. Devil, his wife. 예,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예, 영어 표현, 호랑이 장가가는 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요, 비도 오고 해도 뜨는 날을 Monkey's Day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문화마다 이런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방인 천둥 번개 13장부터 27장까지는 보통 이 예언서들이 이방 신탁이 있습니다. 이방 열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열방들에 관한 심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방 열방에 주변에 그냥 막 먹구름이 새카맣고 천둥번개 치는데 천둥번개는 치는데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피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그냥 천둥번개 막 치는데 거기가 좋다고 그냥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방엔 천둥번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폭풍 후 무지개. 폭풍과 막 천둥번개 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여기에는 이제 의로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풍 후 무지개.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사야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제 시로 돼 있어요. 시의 형식으로 돼 있다고요.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나 영어를 보게 되면은 시의 형식으로 갖추고 있다고요. 그런데 36장과 39장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피 요령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 천둥번개가 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 그게 대표 요령입니다. 멋있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쨍하고 해뜰 날, 이미 쨍하고 해뜰 날. 그건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40장을 보게 되면은 뭐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come. 이게 뭐예요? 핸델의 메시아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빵빠레가 막 쫙 굴리는 거예요.
1장.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막 그냥 막 장송곡, 장송곡이 막 흐르는 그런 내용인데, 지그프리드의 장송곡, 막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있는데, 여기에는 막 레퀴엠이라고 죠. 여기에는 이제 40장에는 막 빵파레, 밀가의 위풍당당 행진 빰빰빰빰빰 하면서 위풍당당 행진곡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56장부터 26장까지는 아까 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이 중요하죠. 이사야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플랫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자 파라다이스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선포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1장부터 39장까지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40장부터 66장까지. 자,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새하늘과 새 땅. 신학적인 주제는 역시 뭐겠습니까? 구원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 꼭 있지만 이쪽 이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학적 주제는 구원, 종말론적 기대, eschatological expectation. 이거는 뭐냐면 공동체가 회복된다. 공동체 이사야 새하늘과 새 땅 공동체가 회복된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사야 끝. 금방 끝나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한번 가볼게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다. 진짜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요, 소명장이 있고 예루살렘 폭풍 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폭풍이 있죠.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폭풍이 있는데 그 폭풍에 눈이 있어요. 26장부터 45장까지는 그냥 완전히 그냥 폭풍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멸망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해서 30장과 33장에 폭풍의 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폭풍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 그 가운데에 그 폭풍 전야 가운데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폭풍의 눈, 태풍의 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이렇게 폭풍의 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 마음 당신께 플랫. 캐치프레이즈는 내 마음 당신께요. 이사야는 뭐라고요? 가자 패러다이스로. 자, 내 마음 당신께.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 마음 당신께. 네. 1번 하나님, 2번 에레미야. 에레미야라고 보통 이렇게 하면 에레미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 당신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의 마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Pathos-filled prophet이라고 하죠. 그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에요. 에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과의 새 언약을 통해 희망에 대한 불씨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써 있죠? 네, 희망에 관한 불씨. 뭘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희망에 관한 불씨를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다.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끝. 에스겔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서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새 성전을 통해서 성전. 에레미야는 언약. 이사야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리고 새 언약. 에레미야는 새 언약. 에스겔은 성전. 에스겔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성전 환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요. 떠났다가 40장부터 48장까지 요때에 하나님이 다시 임합니다. 요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떠났다가 요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아주 독특한 형식이죠. 자, 이상주의자의 현실적인 꿈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로 전입니까? 포로 중입니까? 포로 후기입니까? 예,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막 노역하고 있는데 하늘 문이 쫙 열려요. 그 고통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 환상을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봐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 말씀을 통해서. 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성전 환상을 통해 회복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는 핵심적인 단어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는 구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이니까 약속.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고, 에스겔은 새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니까, 성전이니까 예배 회복. 여러분들 이게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 자화자찬. 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대체될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하면 우리는 보통 1장부터 6장까지만 거의 많이 알아요. 예,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나몰라라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아야 다니엘서 뒤에 부분 7장부터 12장까지를 알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더 풍부하게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자,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위로 가죠. 땅에서 위로. 자, 여기서는 땅 아래로 갑니다. 예,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고, 다니엘이 하늘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꿈은, 예, 여기 줘야겠네요. 자, 꿈은 이루어진다. 캐치프레이즈는 꿈은 이루어진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열방 왕들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처럼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왕국들이 당신의 왕국으로 대체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새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 새 성전, 새 왕국,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통치 회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위예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예언서는 이렇게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죠. 다 그 이름도 비슷하고요. 어떤 때는 순서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차트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자, 차트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캐러글라이즈 할까? 어떻게 분류할까? 자, 가장 먼저는 그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특징, 본질,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름, 아까 뭐 대언서 할 때도 이름 알아봤죠? 이사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다? 구원이다. 벌써 까먹으셨어요? 네. 자, 요 차트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조금만 더 우리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머리에 손 얹으시고, 자, 대견하다. 예, 아이고, 참 잘하고 있어. 그래. 자, 멋쟁이. 그래.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면 그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닉네임을 한번 넣어봤어요, 닉네임. 제가 그 한국에서 구약개론을 배울 때 참 저는 복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구약 선생님이 제 은퇴를 한 1년 남겨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구약만 가르치신 분인데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어요. 중요한 거 탁탁탁탁탁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이 남는 게 12선지서를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 많이 하셨대요. 그 중에 이제 12선지들 중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붙여줘야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닉네임을 가지고 저에게 강의를 하셨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나서 닉네임을 한번 넣어봤고요. 물론 제가 좀 다르게 닉네임을 좀 바꿔봤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터리 메시지, 제가 설교역 전공이다 보니까 애플리케이터리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플랫,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가, 그리고 컨텍스트, 컨텍스트 중요합니다. 자, 예언서는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다. 그죠? 예, 지금 쭉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연도. 자, 12소선지서가 이렇게 연도별로 돼 있지는 않아요. 순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책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 12소선지서가 한 책입니다. 한 책. 예, 하나의 책이요. 전 아이러니컬하게도 연대학 배경이 다른데 이렇게 한 책으로 묶어놨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라이스트 빼놓을 수가 없죠. 구약 성경에서도 크라이스트가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님이 어떤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괜찮죠? 네, 2013년도에 만들었네요. 2013년도.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차트를 좀 더 크게, 그리고 나누어서 좀 크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parative chart, the 12. 그죠? 예. 자, 2013년도에 만들었네요. 자, 호세아. 첫 번째 나오는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salvation이란 뜻입니다. salvation, he saves. 호세아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사랑의 선지자.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담겨져 있죠. 구원에 녹아져 있죠. 예,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수브, 그죠? 수브, 히브리어는 수브입니다. 리턴이 핵심 단어예요. 애플리카토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에게로 돌아가자. 예, 우상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안 돌아가실 거예요? 예. 좀 어감이 이상하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플랫은 호세아는 정결하지 못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지만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녀가 돌아가길 기다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거절된 사랑을 회복된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 꾸준히 촉구하신다. 네. 여러분들 거절 당해보셨어요? 네. 거절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 컨텍스트는 열왕기하 찾아보시면 되고요. 데이트는 날짜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야스로. 자,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선지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호세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다. 그럼 요엘, 야훼's God. 요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s God. 성령의 선지자, 외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지자입니다. 그죠? 예, 요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애플리카토리 메시지, 적용 메시지는 여호와의 심판을 대비하여 현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확대되지 않도록 회개하여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열방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열방에겐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오순절 때 성취하셨다. 그렇죠? 네. 아모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죠. 정의의 선지자. 예. Born by God. Bearer of burden.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면 딱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요엘은 성령의 선지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요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예. 공의 하나님께 의식적인 예배가 아닌 삶에서 드러나는 의로운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 예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배 형식도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 삶에서 받은 걸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 자,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을 통해 보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윗 시대처럼 회복될 것을 선포함으로 경건한 백성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자, 오바디아, 예, servant of God. 예, 오바디아라고 하는 것은 servant of God. 근데 증오의 선지자입니다. 예,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편협한 민족주의를 버려라. 이 오바디아는 우리 남북 그 대치 상황과 잘 맞는 그런 선지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디아는 같은 형제였던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은 멸망당하나 이스라엘은 세력이 확장되어 미래가 보장될 것을 예언한다. 그죠? 예.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었습니다. 형제였죠? 예. 근데 출애굽시는 방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요나. 여러분들 요나 잘 알죠? 예, 비둘기란 뜻이죠. dove. 예, wrongdoer라고 하는 뜻도 있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나가 이 궁일의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평이 있더라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경험하라. 이 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핵심 단어예요. 라, 가돌, 위대한, 큰, 그런 것도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악과 괴로움. 그래서 이제 이, 악으로부터 시작해서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이 요엘서예요. 죄송합니다. 요나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궁휼하심.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방 선교를 향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궁휼의 선지자가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읽어보니까 훨씬 더 맞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호세아는 사랑, 요엘은 성령, 아모스는 정의, 오바댜는 증오, 그 다음에 요나는 궁휼. 그렇죠. 미가는 뭡니까? 미가. 잘 아시는 거 민중의 선지자예요. 민중의 선지자. 예, who is like Yahweh. 예, 그래서 여기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일 수가 있죠.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과 더불어 약자들에게 공의롭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라. 여기서는 약자. 미가서는요, 약자들을 위한 그런 약자들. 예. 미가는 예수님의 탄생 전 세계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6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호세아는 사랑, 요엘은 성령, 아모스는 정의, 오바댜는 증오, 요나는 긍휼, 미가는 민족.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제 나움입니다. 나움은 comfort, comfort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comforter,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이 복수에 관한 얘기도 있죠. 하나님은 대적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보복하신다. 네. 나움은 오만한 니느웨 성에 대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응징하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에 대한 경고이죠. 네, 예수님은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죠. 네, 그 다음에 하박국.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하박국. 예, 하박국. 자, 포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용. 하박국이라는 선자는 포용이에요.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하라. 예, 쉽지가 않아요. 신앙의 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심이 있을 때 1장이에요. 2장은 믿음, 3장 기쁨, 의심, 믿음, 기쁨. 다시 말해서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박국서가 최고 좋아요. 하박국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따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신앙의 묘미를 알게 됩니다. 의인은 의심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삽니다. 정말 꼭 그러셔야 돼요. 믿음 있으면요,
의심이 있더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참 쉽진 않지만 그게 살아가면 기쁨이 됩니다. 네. 구원이란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재림때를 묘사하고 있죠. 스바냐, The Lord is my 씨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진멸의 선지자. 스바냐는 진멸의 선지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진멸을 피해야 된다. 스바냐는 유다의 가나안 바알 숭배를 로 인한 우주적 심판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노래 부를 것을 선포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죠. 네, 그 다음에 학계, 자, Festival of Yahweh, 성전 건축이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와 스가랴는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함으로 언약을 회복하라. 학계는 포로 귀환 후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락에 대한 집착하는 삶을 책망한 후 성전을 재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방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스룹바벨 가게에서 메시아 도래를 예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God has remembered. 스가랴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는 이제 기억하다,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말 써놓은 거죠. 기억하다. 하나님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한다? 기억한다. 메시아 예언자, 그리스도께서 왕의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자. 스가랴는 밤에 본 환상과 금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통한 성결한 삶을 촉구한 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해 여호와의 날에 누릴 종말론적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스가랴는 정말 많이 써 있죠. 예, 스가랴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말라기. 예,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죠? 예, 성전, 포로 후기, 변론의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던 삶이 아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이 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실망하여 부당하게 사는 제사장, 일반 백성들을 변론 형식으로 통해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나훔은 복수의 선지자, 하박국은 포용의 선지자, 회의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포용이 더 좋습니다. 포용, 스바냐, 진멸 선지자, 학계, 성전 건축 선지자, 스가랴, 메시아 예언자. 그렇죠. 메시아 예언자. 말라기는 변론 예언자, 선지자. 자, 문제 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네. 호세아의 닉네임, 그리고 아모스의 닉네임, 그리고 하박국의 닉네임, 미가의 닉네임. 자, 한번 써주세요. 자, 다 쓰세요. 그냥 퀴즈. 이번 주 퀴즈는 12도 선지자들의 별명을 쓰시오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호목입니다. 자, 성경 읽기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에스겔은 4장부터 48장,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 자, 교재 읽기 김근주 교수님의 책 28장, 29장. 자, 강의 후기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읽을 거리, 들을 거리를 2개 올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들을 거리, 읽을 거리를 많이 이제,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점수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그냥, 들으시고 간단하게만 쓰세요. 길게 쓰실 거 없어요. 한두 줄만 쓰셔도 됩니다.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것, 주로 새롭게 알게 된 것, 느낀 점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지 알죠? 저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보너스 점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제가 하나당 3점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서 또 공부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뵈면 안 되겠군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쉬시고 또 많이 충전하셔서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